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말씀이 너무 길어서요.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기를 주님이 언제 오시며 세상 끝때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말세입니다.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 오실 그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뭐 좋은 노래를 듣고 참 노래 좋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책을 읽고 나서 이 책 참 괜찮구나.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참 감동이 된다. 아마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겪어보았을 겁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게 한 번도 없다. 그런 사람은 사실 굉장히 비정상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길던 짧던 행복하다. 이제 이 체험을 해본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내 마음에 뭔가 행복이 되고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확인되고 발견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내가 되어지면 사실은 그 사람은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자체가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는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자체가 굉장한 이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예배보다 큰 축복의 시간은 없구나. 내가 예배를 바리새인들처럼 교리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보다 더 영광스러운 시간, 축복받은 시간이 없구나. 내가 예배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축복이구나. 내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요 점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인생 속에는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찬양이 되어지고, 이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와지는 행복, 이런 기쁨들이 실제로 있어질 때 사실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말세를 살아가기에 충분하게 힘 있는 상태죠.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은 뭘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도 자체도 잘 안 되고, 기도를 하면 거의 어떤 상태로 기도하죠? 다급하게 기도합니다. 쫓겨서 기도합니다. 뭔가 막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뭔가 이게 안 되면 안 될 것인데 막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 정말로 이제는 능히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겠구나, 이런 분명한 답들을 가지고요 내가 기도할 때 행복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자꾸 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이거 내 나라, 그런 기도하기 바쁘지 실제로 평안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가 거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오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세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5절, 11절, 24절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받지 말라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세 시대에는 굉장한 미혹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미혹이 일어나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과 미혹은 다르죠. 유혹은 아는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혹은 뭐지요? 미혹은요, 내가 전혀 몰라요. 눈치도 못 채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미혹을 계속 당하는데 모르고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인간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300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그 와중에 대한민국에 몇 명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 80명이라. 대단한 나라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온전하게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사실은 말세라니까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요, 끊임없이 속이는 겁니다. 뭘 속이죠? 복음 모르게, 참 복음 모르도록.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복음 거의 희미해졌습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뭔가 지금 첨가된 복음, 아예 복음도 아닌 것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기도 응답의 확신도 없이, 아예 기도 응답 자체가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너무 가득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아니 해피 할로데이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어찌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나라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게요, 미혹당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마귀는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는 어떻습니까? 재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것은 8절에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요,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잘못하면 교회 못 오는 판이 될 수도 있어요. 24시 영시를 기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를 드려라. 정부 방침이 그렇다고 강릉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교회 못 올 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끊임없이 지금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재앙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죠. 거기다가 실제로 지금 9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림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또 미혹하는 자들이 실제 또 교회 안에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가장 심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절대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글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과 고초와 십자가의 이 징벌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데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까요?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원내스 되어져서 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지. 그러나 결국은 소망으로도 가지만 최종 단계는 뭐지요? 사랑입니다. 모든 인격적 관계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서 사랑부터 시작해서 뭐 믿음 갖고 이렇게 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마지막 진짜 조건 없는 모든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요,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뭐가 식어버린다고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러면요 모든 게 냉랭해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뭐 성도가 있든지 말든지, 뭐 목회자가 잘하든지 말든지, 뭐 교회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요 점점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 이 말세는요 험악한 시절입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끝이 도대체 그러면 언제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때는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이때가 언제와 같냐? 노아의 때와도 같다. 37절 38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요 내일이면 지금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됐는데 오늘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악한 계획을 계속 세우면서 이걸로 잘 되겠지, 죄악이 관영하고 완전히 지금 흑암이 덮여가지고 그렇게 가는데도요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전혀 모르는, 오히려 그게요 사실은 나은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이 만약에 내일 재림이 되어진다 이렇게 미혹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어렸을 때 1992년 10월 28일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그 주님 재림 오신다고요. 한때 저도요 그 책 보고 야 정말 밤마다 꿈을 꿨어요. 주님 재림 오시는 꿈. 근데 혹시나 내가 부활해서 승천 못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지금도 기억납니다. 딱 저희 어머니를 봤는데 주님 재림 오신 나팔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딱 봤더니 저희 어머니 날개가 나오더라고. 날개가 나와서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예요. 날개가 났는데 한쪽만 날개가 났는데 그것도요 조그마한 날개 있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아주 파닥파닥거리다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시달린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 여러분 시달려가지고 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마지막 그 끝은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그 마지막 끝을 하나님만 알고 계셔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런 걸 가지고요 마귀가 특히 이단들이요 말세의 종말론 가지고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자꾸 미워가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특히 언제 오시느냐?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도 못한 그때 오신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죠. 힘들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중병 걸리신 분들. 근데 고통은 계속 오고 끝나지는 않고 이러니까 보통 무슨 생각합니까? 딱 낫든지 죽든지 둘 중에 빨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모릅니다. 나을 건지 내가 살 건지 죽을 건지 그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죽을 날이 앞에 30일 후에 죽는다 그거 알면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병 걸린 사람들은 아마도 개인의 영적 상태를 따라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당장 전 세계 여행 간다고 막 날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에이즈 걸렸을 때 옛날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에이즈 걸려 죽는 거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막 온 사방에 퍼뜨리고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끝나는 이 날을 안다, 이거는 절대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시간표 속에서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며 특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뭐 한다고요? 세상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세상 끝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다 두셨냐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속에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오늘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종말은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은 반드시 끝이 있죠. 여러분, 근데 그 개인의 끝이 언제일까요? 말기 암 걸리면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3개월 뒤에 끝날까요? 나는 너무 많이 배신을 당하고 나 자신이 또 보니까 너무 멍청하고 바보 같고 나 같은 건 더 이상 살 수 없어, 안 돼, 끝내,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돈도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도 잘 풀리고 그러니 나의 날들이 이제는 영원할 거야, 나는 잘 풀릴 거야, 이제부터 꽃길만 걷는다, 꽃길만 걸어질까요? 사람들이 그게 누구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다는 사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의 태도가 딱 그래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모르고요. 내가 나의 날들을 영구히 가리라. 아, 나는 이제 안 돼. 똑같은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나의 마지막 날, 히브리서 9장 27절, 죽는 날을 누가 정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요. 그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조금 어려워지면 벌써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지금부터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 빨리 좀 이제 하나님 나를 좀 불러갔으면 좋겠다. 진실인지 아니면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갔으면 좋겠다, 이 말은 나의 끝날을 하나님 빨리 땡겨주소서, 이 말인데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할 일이 있고 내가 교회를 섬길 일이 있고 헌신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명 다 끝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엘리야가 저 이세벨한테 사형 선고를 받고는요, 쫓겨가지고 난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까지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요 잔뜩 남아있어요. 7천 제자 세워야 되지요, 엘리사 세워야 되지요, 도단소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놔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거기에 속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도 밝고 아직 건강한데 하나님이 모세의 사명 다 끝나니까 120 나이에요, 아직 정정한데 그냥 불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끝이 언제쯤이라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놓쳐버리고 뭔가 복음과 관계없는 내 중심 속에 흐름이 생기고 그러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때릴 가능성도 높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불러가실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건강하고 연관되어 있냐? 확률은 높아요. 그러나 건강 이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끝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그 한 시대 한 시대 한 시대가 끝나가는 것은 전부 전도와 선교하고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유럽이 한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던 시대가 있다가 그 시대가 이제는 끝나고 저 아메리칸 대륙 미국 시대가 열렸죠.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시아권 쪽으로요 그 시대를 지금 열어오고 계십니다. 뭐 때문입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 개인은 끝나고 시대는 끝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거기 속에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문제들은요 고스란히 다 그 죄의 업들은요 다 쌓여가지고요 시대마다 계속 쌓여서 시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은 이 지구를 정리하셔야 되는 날이 결국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 세상 끝이 오리라. 꼭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데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4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러분, 미혹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뭘 놓치느냐?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죄 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사단이 파놓은 12가지 이 문제 속에 우리 인생이요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에 있으라고요? 깨어 있어라. 육신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잠자면 오히려 건강 회복에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망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표도 모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와 역사 전혀 모르고, 말세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진과 재앙, 재난,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내 자녀가 그 재앙 속에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전혀 모르고, 나는 복음 놓친 것도 모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시기도 놓치지 말고 회복하세요. 특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깨어서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나가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좀 눈밭인데 차에 기름이 달랑달랑해요. 여기서 지금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눈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차에 기름이 달랑달랑해요. 그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차에 기름이 달랑달랑한 거 알면요 누구든지 얘기할 겁니다. 기름 채워놓고 가자. 예전에 한번 저 대관령에 눈이 1m, 2m 이렇게 온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갇혀가지고 사람들이요 막 며칠씩 그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나마 시동 켜놓고 있으면 괜찮았는데 일찍 기름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추위에 덜덜덜 떨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예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훈련을 통해서요 거의 완성시켜놨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패드거든요. 이거 완성품입니다. 이거 당장 내다 팔면요 돈 돼요. 이런 거 살려고 그러면 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쓰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충전해야 돼요. 완제품이면 충전 안 해도 됩니까? 완제품이니까 이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져라.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입니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양식이죠? 복음의 양식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삶입니까? 부업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지요? 그 마지막 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아유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족합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불러가소서.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행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냐? 14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대에 불타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힘 빠져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참 복음 붙잡고 그러면서 깨어서 계속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그걸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많은 제자 후대들 먹여 살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끝까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다윗이 사울왕에 쫓기다가 결국은 저 블레셋까지 밀려갔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분명히 미션을 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종말과 이 시대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은 하나님이 정확한 모든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응답을 계속 누리시면서 정말로 2021년도에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 12월 달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세의 또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과 가족 앞에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새해 계획을 짜는 그런 축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없어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또 미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말세를 보내는 지혜를 갖고 있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눈을 뜨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참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 참 복음 놓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약속,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 충만 받는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제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기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그 끝의 시간표에 다르기까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성령의 인도 끝까지 받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운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시오니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당연히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핍박과 미혹들, 또 하나님 재난과 많은 그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참 복음 제대로 깨닫고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더욱더 이 마지막 끝에 와 있는 저희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렸던 성령 충만의 갑절의 응답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237 나라 이 병든 시대를 취하며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 서비스로 세우는 정말로 그 응답에 하나님 저희들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끝이 보인다고 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실망하거나 조급하거나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끝, 개인의 끝과 시대의 끝과 모든 사건과 문제의 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급함이 없게 하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참복음을 놓치는 미혹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참복음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의 사랑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며 저 불신 현장을 제대로 사랑하여서 이 복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더욱 마지막 끝에 와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후대들이 이 시대에 서비스로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일에 발판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표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